우리 함께 이 시간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자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 삼으신 주 우리의 주입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송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삶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기 힘든 것은 그 고통 자체가 주는 무게감도 있겠지만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27절 말씀처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넋두리를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조건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 이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비록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회복시키시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다가 피곤하시거나 깜빡 졸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죄악이 창궐해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겨우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쳐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유다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징계로 인한 오랜 고난을 버티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만으로 고난과 인생의 시련과 맞닥뜨려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에라는 말인데요,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또 바라보고 또 기다리는 것이 앙망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중에 그분의 도우심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키워줄 부모가 있어야 하죠. 아프면 의사 선생님도 필요해요. 또 학교에 가서 지식을 가르쳐줄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친구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앙망이란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만져주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걸음마를 할 때 부모들은요, 아이가 넘어져도 잘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면 요령을 터득하게 되고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병든 사람이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걷는 법을 몰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병들어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일어설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넘어짐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경고등 무시하고 제 갈 길만 가다가 멈추어 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이 병들고 신음하는 것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누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1850년 1월 6일 영국의 콜체스터 지역은 심한 눈보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한 10대의 소년이 평소 다니던 교회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가까운 교회에 들어갔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오시지 못해서 할아버지 한 분이 성경책을 들고 강대상에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분은 땅을 파고 양배추를 심는 농부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성경을 펴고 담대하게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노인은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외칠 뿐이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시는 그 소년, 기둥 뒤에 앉아있던 예배당을 찾아온 그 소년에게 노인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당신도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의 단순한 외침을 들은 이 소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 한 명이었던 영국의 찰스 스펀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뱀에 물려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올 한 해 아쉽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남아있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곤비하지도 피곤하지도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구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구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방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구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구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쁨과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가정이 회복됨으로 저들의 모든 주변이 회복되며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들과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입니다. 이 표어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제일 먼저 새해의 축복의 인사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셨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러 정체성을 잃고 살 때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상 속에서 그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원래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행동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전적을 쏟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도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했던 바울의 눈에는, 그의 육신에는 그게 마땅한 일로 판단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육신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나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2022년에는 복된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른 존재가 되었는가를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어제의 그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을 마음으로는 기뻐하며 받아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히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는데 나는 여전히 헌 것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갑자기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욕심, 잘못된 쓴뿌리들이 남아는 있지만 이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20여 년 전에 제가 입대한 곳은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저는 아직도 저를 배웅해 주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훈련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총 쏘는 거, 수류탄 던지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그런 거예요. 갓 입대한 훈련병은 수준에 맞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단 군복을 입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신분은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직 완전에 이르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죄성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2022년에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긴가민가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받은 것이지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꾸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너는 여전히 더럽고 추하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올해는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그분의 자녀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고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완벽한 인간이 못 될지라도, 또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을 고백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정죄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수상 장면을 녹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이 메달의 색깔이 무엇인지는 가린 채 선수들의 표정을 보고 각각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등급을 매겨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글쎄,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의 표정이 훨씬 밝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은메달을 딴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땄을 텐데 하면서 계속 그게 아쉬움이 남아서 얼굴에 후회가 배어있는 반면에 동메달을 딴 사람은 하마터면 메달을 못 딸 뻔했는데 동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얼굴이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에 접붙임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가지가 아니었어요. 멸망의 문턱에 서 있다가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간신히 동메달을 딴 선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우리가 마땅히 회복하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로 바뀐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2년에는 올 한 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소망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넘치도록 회복되는 놀랍고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도로 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해에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되주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